근심을 이기는 현장. 다 근심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 봐. 없으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심을 이기는 현장.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오솔길을 가면서 산길로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너무 할머니가 힘들어 가지고 여보 할아버지 나 좀 업고 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귀찮은 듯이 할머니 미쳤나 업혀. 그래서 이제 업혀서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고마워 무겁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연하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래 한참 먹고 가다가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거꾸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 생각보다 좀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연하지. 골은 비었지 흙바위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볼 때 늘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나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것을 잡수시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에 얘야 이거 개고기 들은 통조림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웃는 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웃는 거예요. 똑같은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개에게 주는 개밥이다. 또 한 사람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개 통조림이구나.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자들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1절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여기에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같이 생활했고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근데 왜 근심이 가득 찼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또 말씀을 잘 들으면 또 근심이 되기도 해요.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온다는 것.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던져줌으로써 그 말씀을 받을 때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36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오는 근심.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전체를 이해를 못해서 오는 그런 근심. 말씀을 이해가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맞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우리 쪽에서 근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순전히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근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7절에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내게 던져질 때 내 안에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또 말씀이 내게 던져질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믿음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던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환하게 비추니까 내 자신의 어떤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타라소라는 것인데 함께 뒤흔든다. 이 마음을 막 뒤흔든다. 어지럽힌다. 불안하게 한다. 교란시킨다.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가 돌밭이라고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돌밭이라고 볼 때 말씀이 일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깊이 못 들어가니까 부딪힌 거죠. 가시밭이라고 할 때 그 가시밭에 너무너무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고민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할 때 편했어요. 아무 걱정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축복을 받기가 힘들겠네. 11조를 해야 되겠네. 이게 듣기 전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할 때는 막 아무 죄의식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좀 갈망을 가진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청년은 선택을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 공경했느냐,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했느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어요. 제가 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너무너무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던져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을 주신 거죠. 주님이 모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라.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이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여기에 근심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다른 근심인데, 이 근심은 고통을 가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퍼하다. 그러니까 이 리페오라는 이 단어는, 근심은 똑같은 한국어로는 근심이에요. 여기에는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는 다른 말이에요. 원어는 이 근심한 것은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기분 되게 상해가지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뭐 듣고? 말씀 듣고 그래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영생을 주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이 재물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근심을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청년의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어요? 청년이 잘못됐어요? 생각하면 하시라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청년의 하는 행동이 맞아요? 그러면 청년이 잘못됐어요? 거기도 동의하기 싫죠? 청년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너무 힘든 말씀인데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이 청년이 잘못됐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추구해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맞는데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연약했어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만한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 연약함이.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청년의 마음,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세, 그 연약함이 자기를 결국은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으나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막 끝까지 영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물도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두 개 다 잡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페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자기 기분이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말씀이 사실은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상태가 기분 나쁘게 그것을 들은 거죠. 기분 나쁘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청년과 같은 그런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 그들이 근심하는 것과 이 청년이 근심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차원이.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는 사람도 상당히 수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거라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물질 여기에만 올인을 하고 영생 얻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 될 때도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고민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못 살고 이대로 못해서 근심을 하다가도 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일어서서 세워서 해봐야 되는데 그래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몰랐던 이해가 안 됐던 또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이 됐던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는 그 문제를 또 뭘로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풀으라는 말씀으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도록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도록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스투라고 하는 것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이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떨면 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되면 한 사람도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으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어떤 죄인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야 돼요. 허물이.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믿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2019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거할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 짓고 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넓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 많으니라 이제는 천국에 더 갈 수가 없어서 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억지 부리는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주 공간을 보세요. 사람이 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태어나고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 넓은 공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넓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다 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도 다 와도 돼요. 좁은 게 아니에요. 넓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께서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천국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 근심이 이 땅에 있는 근심이 어물로 사라지겠느냐.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천국을 사모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바울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고 정말 많은 눈물 흘리고 그런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어디가 있었느냐? 천국이 있었는 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잖아. 천국.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부귀를 못 누려도 누구처럼 세계 일주를 못해도 누구처럼 지금 휴가를 못 가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못 가고 하늘나라도 못 가면 뭐예요 그게? 세상의 부귀를 못 누리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대울같이 집을 지어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것은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모세의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예수님보다 약 한 1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고난 끝에 상이 있으니까. 어디서 주는 상이죠?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는 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근심이 그렇게 많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시인 고백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쓴 것이 몇 개 나오는데 시편에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의 그 조상 중에 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엎어가 지진이라가 죽은 사람 그런 벌을 받은 그런 자손이에요. 그런 자손인데 그런데도 그 조상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몇몇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그래서 그 고라 일당들이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면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그들의 고백한 게 나오는데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들은 원래 조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조상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하는. 근데 그 몇몇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걸 받잖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첫날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하루라도 문지기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천국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릴 때, 그런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혼란이 오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막 가정이 막 떨썩거릴 정도로 가정이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이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악한 영이 사라지잖아요. 절대 사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아야야야야 일어나면서 아야야 또 앉으면서 아야야야 그래 아야야가 너무 많은데 그곳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곳은 근심이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상황을 좀 우리에게 좀 상세하게 알려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천국의 상황을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진주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런 좋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천국을 믿을 때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슬픔, 이 땅의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에 보면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제3을 받는 거예요. 제3의 목적은 아닙니다. 천국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가 사해져야 갑니다.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못 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리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좋은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이전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것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에요. 용서할 일이에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에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신약에서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죄를 함부로 그냥 덮어놓고 살 것이 아니라, 죄를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놓고 살 것이 아니라, 죄는 오픈을 하고 늘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뿌려서 죄는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죠.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가, 그분과 하나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천국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민했더라도 또 말씀을 부여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대로 못 살아서 늘 끙끙거리고 내가 늘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책을 하는 이런 마음일지라도 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이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시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나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시지만 말씀은 남아있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 떠나갈 때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불신자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의 근심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배 열매가 맺어지고 60배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것을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만이 결국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가족입니까? 장래 어떤 희망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건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